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헌금 대표 기도가 황춘기 권사님이신데 지금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 같은데 좀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이제 쳐다보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과 또한 인생이 성공으로 나아가는가 실패로 나아가는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끝까지 그래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또 한번 살아보자. 또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 보자. 그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하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환경이 좀 좋아요. 좀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소망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원망불평, 낙심, 좌절하는 것들을 달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사님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시편 25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믿음으로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이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통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부끄러움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수들이 자기를 이겨버리고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돼버리면 어떻게 그냥 내가 부끄럽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피해야만 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특별히 시편 41편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1편 11절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자, 원수가 나를 못 이기게 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따릅시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뭘 당하지 않는데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길거리에 불황아들, 거지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런 길거리 불황아들, 이 거지들, 또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목사님이 답답하셨던지 이분들에게 매를 쥐어주면서 나를 차라리 때려라, 나를 차라리 때려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믿음을 세우려고 몸부림치셨는데 어느 날은 이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끝까지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 악하고 더 무서운 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나를 버리지 않은 그분이 계셨어.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나를 대신에 매를 맞으시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단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제 삶이 정말 뒤집어져서 변화를 하였는데 목사님 따라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갔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막 무시하면서 막 때리고 막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말고 목사님께 막 오더니 목사님 이 사람들이 우리를 때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맞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냥 맞으면 되잖아. 그럼 맞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맞으면 되잖아 이래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진짜 전도지를 놔주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깡패들, 힘들게 하는 그 옛날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그대로 맞고 오는 거예요.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매를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이들을 때렸던 그 깡패들이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람이 완전 뒤집어져 변해버렸으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과 그 아이들이 한 목소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혔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나를 위해 대신 매를 맞아주신 그분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에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참 기쁘게 하겠다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절대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자,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37편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말이 그리하면 네가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땅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똑똑히 보게 하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따라합시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 대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분이 정말 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돼서 어떤 이 신학생 한 분이 이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실은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종의 원리가 뭔지 이 비밀을 당신이 깨닫고 나처럼 살기만 하면 절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상황에 내가 과연 주님께서 이 상황에 닥치셨다면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또 여러 가지 선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실 거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하실 거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낙심하고 잘 된 상황이라서 내 환경이 너무나 엉망진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자, 두 번째, 왜 주님만 바라봐야 할까요? 본문입니다. 시편 25편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따라합시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어디에서요? 그물이요. 그물. 자, 특별히 본문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시편 31편 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따라합시다.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하나님께서 그물에서 빼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124편 7절 시작.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따라합시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를 끊어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형으로부터 참새를 잡는 비법을 제가 배웠어요. 6살인가 7살인가 학교는 안 들어갔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다가 줄을 해놓은 상태에서 멀리 해가지고 참새가 안에 들어오면 안에다가 이 모이기를 넣어주면은 참새가 안에가 들어오는데 줄을 턱 잡아당기면 참새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바구니를 앞에 놓고 끈을 한 30cm 해놓고 안에다가 모이를 넣고 이러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참새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거 있는데 제 옆에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형아가 오더니 방울질이 이때만하게 큰 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딱 해놓고 줄을 한 쫙 길게 하고 50m쯤 나가더니 딱 숲으로 숨어갖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잡히는데 저 형은 잡힐까 하고 형한테 가더니 형 안 잡혀 안 잡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조용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형이 한 떨어진 지 한 몇 분 안 지났는데 진짜 참새가 10댓마리가 거기에 몰려온 거예요. 형이 톡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게 쏙 쓰러지더니 참새가 잡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우리 형도 아닌데 너무 기뻐가지고 형 잡혔어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그 형이 가다가 야 너는 멍청하니까 못 잡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요.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던지 아직까지 그게 기억이 남아요. 자 그런데 내가 지는 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다고 참새를 잡아 막 하면서 막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형이 이제 참새를 잡아가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바구니가 확 뒤집어졌는데 참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그냥 상쾌했던지 그냥 아싸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참새가 잡혀도 바람이 불면은 참새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올무와 그물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막 닥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확 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다 보니까 올무도 그렇고 그물도 그렇고 막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이 올무와 그물이 닥칠 때 이런 올무들을 특별히 올무가 우리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무를 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방어를 하셔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따라합시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점점 쇠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흩어지고 약해지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살살살 꼬이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닥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그물들이 어떤 그물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본성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지금 그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러분 이상하게 요즘 세상은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도 살인해 버리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살인해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게다가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게다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해서 진짜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거짓말로 말하는 그런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이 욕심의 그물이 얼마나 크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따라합시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올무를 치지 못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어떤 좀 생각이 좀 정신이 이상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처음 후임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처음 신병으로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냥 저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군대 복무 생활이 막 힘들었던지 모르겠는데 막 욕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새로운 이 신병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막 그냥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신병이 너무 견디다 못해 탈영을 해버렸어요. 근데 보통 군대 간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뭐 그냥 2년 동안은 3년 동안은 그냥 내가 죽은 듯이 살자 이렇게 살면서 군대를 제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병은 좀 이게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고참들에게 대드는 걸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저는 이제 참신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참신자. 그래가지고 이 후임병에게 제가 찾아가갖고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힘들지? 라면 사주고 음식 사주고 막 기도도 막 같이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병사가 탈영을 해버렸으니까 부대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부대는 여러분 1년 만에 2명이 탈영한 대단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런 데인데, 그래서 부대가 확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막 부대에 전 사람이 다 불러가더니 헌병대가 아니라 기무사라는 헌병대 위에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막 6개월 내내 조사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내내 사람이 6개월 내내 다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그냥 결국에는 6개월 동안에 그 사람이 탈영한 사람이 잡혔어요. 잡혀갖고 데리고 왔는데 네가 탈영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갈구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욕했던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탈영을 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 해서 대절신문을 하는데 우리 부대 안에 사람들이 한 소대 안에 몇 명 정도, 한 30명 정도 사는가 40명 사는가 하여튼 많이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글쎄요 이 사람 하더니 25명을 찍은 거예요. 나머지 5사람은 자기보다 후임병. 그럼 전체가 다 욕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탈영을 했습니다 이러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요 저만 안 찍었어요. 저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까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요 이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상병이었으니까 유상병님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이분은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되게.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영천 가가지고 보름, 한 달 이렇게 이제 군 생활이 늘어나가지고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저만 이제 정상 제대를 한 거죠. 저 되게 이거 보고 경험해 보니까 마귀가 여러분 진짜 환경에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환경을 망가뜨릴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써 있잖아요 그렇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계명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결국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따라합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뭐래요? 영원한 불, 지옥이죠.
마귀 따라 유혹에 빠져서 이 마귀의 그물과 올무와 함정에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따라 빨려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못 오게 하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박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대놓고 기독교를 박해한대요. 저 충격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백화점은요, 샤넬백이 100개가 한정 판매를 한대요. 100개 한정 판매. 근데 샤넬백 100개 한정 판매를 그걸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백화점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쭉 서 있대요. 몇백 명이 줄을 서 있대요. 새벽부터. 왜냐면 샤넬백을 사면은 그게 3개월 있다가 값이 2배로 뛴대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사람은 바글바글해요. 신세계 백화점은 문을 안 닫아요. 이마트도 코로나 4단계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 닫아요. 어디만 닫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만 닫게 해요. 교회는 여러분 1000명당 19명만 예배를 드리래요. 참, 하여튼 마귀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믿음의 사람의 최대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다들 그냥 방송 예배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인이 느낄걸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게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환경이 점점 닫아지는 것들이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은혜가 점점 말라가니까 내 심령도 말라가고 환경도 말라가고 미치겠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마귀의 속아가 이 올무에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결국 마귀가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거 정말 이겨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마귀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그물을 칠까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라합시다. 세상 유혹의 그물을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악과 죄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봐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온 거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유혹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금 이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천국 준비하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이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깨어있어 주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바라보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네 마음이 짓눌려 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막 짓눌려 버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다 평정해 주시는데, 문제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면 다 잠잠해져 버리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께서 산기도 하시면서 영성 수련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목사님 앞에 글쎄 사단마귀가 이 금식 기도를 방해해서 금식 기도를 막 무너뜨려 버리려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먼저 금식하니까 음식을 갖다 줍니다. 음식 갖다 주니까 목사님이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그러면서 사단마귀 유혹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음식도 갖다 주고 음란의 유혹도 갖다 주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의 유혹도 갖다 주고 막 즐거움 여러 가지 갖다 주는데 이 목사님이 나는 오직 예수로 살리라 이러면서 유혹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 네가 마지막 이 유혹을 네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해가더니 이 목사님 옆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네 동생이 글쎄 네가 맡았던 그 큰 교회 안에 있는 그 교구, 네가 맡고 있는 그 교구를 다른 사람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네 동생을 추대해가지고 다 그 교구의 목사님을 세우고 너를 잘라버렸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기 질투 때문에. 할렐루야. 뭐야,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걔를 쫓았다고? 이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가지고 결국엔 금식 기도에 실패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이를 어떻게 하든 믿음에서 탈락하게 하려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서 그 약한 부분을 막 찔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을 막 욕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기게 만들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합시다. 마귀에게 절대 유혹에 져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물입니다. 세 번째 그물, 시편 25편 17절. 시편 25편 17절 시작. 나를 고난해서 따라합시다. 근심의 그물. 여러분, 지나친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31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31편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세상에 눈이 이제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 자체가, 영혼이 이제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문제거리가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막 기도가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아예 기도도 안 나오실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게다가 우리 몸까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 근심, 걱정, 이 그물에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본문 돌아가 주시면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시편 25편 16절, 시편 25편 16절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따라합시다.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32절, 시편 119편 132절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가 발명되던 그런 때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비행사가 비행기를 타고 시운전을 하러 갑니다. 붕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한 몇십 킬로 날아갔던 것 같아요. 몇십 킬로 쭉 날아가가지고 이제 바다 위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다 위에 날아가는데 글쎄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뭔가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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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요. 자세히 생각해 들어보니까 쥐가 글쎄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쥐다.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이 쥐를 떼어내려고 비행기를 윙 하는데 쥐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계속 다다닥 다다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엔 비행기를 막 공중공에 막 돌리는 거야. 삐용 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가 계속 다다닥 다다닥 막 갉아먹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갑자기 성광 같은 빛이 머릿속에 번쩍 하면서 그렇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행기를 하늘로 일직선으로 뿡 날아가는 거예요. 뿡! 땅으로부터 30km쯤 올라갔어요. 뿡 올라가니까 30km쯤 올라가니까 그때 사사삭 소리가 멈춰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고 이제 착륙해 보니까 쥐가 너무 높은 고기압에 올라가가지고 기압에 압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막 발버둥 칠 거예요. 빚이 많으니까 빚 갚으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래요. 막 이 은행 저 은행 갔다 가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뺏어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그냥 빚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 청해 보려고 좀 도와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광해까지 깨져 버리네. 광해까지. 할렐루야. 세상에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쳐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욱 쌓여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셔 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 간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때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냥 확 죽여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확 잠잠해버리게 만드실 거고요. 여러분이 아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거고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고요.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인사합시다. 말씀